안녕하십니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130년부터 160년까지는 변증가 시대이면서도 동시에 130년부터 한 반세기, 180년까지는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합니다. 몬타니즘이 그 시대에 등장했고요. 그리고 말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가 그 시대에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렌티누스라고 하는 이단도 그 시대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AD 130년부터 180년까지 우리는 수많은 이단들이 기독교에 등장하는데, 이 수많은 이단들에 대해서 교부들은 그리고 변증가들은 이들의 문제점이 무언가를 분명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어떤 배경 속에서 이단이 발흥하고 또 어떤 이단들이 있으며 그들의 주장이 뭔지, 그리고 그 결과로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됐는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유세비우스는 인상 깊은 지적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사탄의 엄청난 도전이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진행되었고,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는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했다는 것이죠.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외부적인 공격이 있고, 그리고 내부적인 공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세비우스의 이와 같은 그런 아주 흥미롭고, 그리고 늘 저는 초대교회 이단을 생각할 때마다 유세비우스의 다음과 같은 지적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편 진리의 원수이며 인류 구원에 강포한 원수인 악하고 불의한 영은 과거의 박해를 통해 신앙을 대적했듯이 이번에도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 온갖 음모를 도모하였다. 그들은 우연히 유혹을 받아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신자들을 자기에게로 이끌기 위해 우리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취했다. 또 뻔뻔스럽게도 신앙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로 인도하는 길로부터 돌아서게 하였다. 저는 유세비우스의 이 지적, 사탄은 물리적인 박해를 통해서 기독교를 공격했고, 또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했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이단이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초대교회 배경 속에서 이레니우스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 교리에 어긋나는 자, 표준 교리에서 벗어나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스틴 마터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교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단의 뿌리가 악령,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때문에 이단 속에서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도 분명하게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터툴리안은 이단들은 철학에 의해서 더욱더 이단 사상이 고치되었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 세 가지, 이레니우스가 표준 교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저스틴 마터는 사탄의 교리라고 지적하고 있고, 터툴리안은 헬라 철학에 의해서, 헬라 철학 사상에 의해서 이단 사상이 더욱더 부추겨졌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혼합주의 현상들이 이단 태동에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이단들과 관련돼서 대표적인 이단인
우리는 영지주의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130년에서 180년까지 반세기 동안 가장 활발한 초대교회 이단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기독교가 헬라주의화의 과정을 거치는 아주 중요한 기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지주의는 기독교가 헬라주의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헬라 사상과 관련돼서 연계돼서 태동된 게 우리는 영지주의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나스티시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학자는 정의하기를 헬레나이즈드 크리스천이티, 헬라화된 기독교라고 그렇게 평가하기도 한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가 기독교 이후의 현상인지 기독교 이전의 현상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그러나 참 권위 있는 야마우치라고 하는 학자와 그 다음에 내쉬라고 하는 학자는 영지주의는 기독교 후 시대의 현상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지주의의 아버지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영지주의의 아버지, 이단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모든 속사들이나 모든 교부들이 하나같이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술사 시몬의 제자가 메난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메난다 역시도 이단의 굉장히 중요한 학파를 형성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세비우스의 증언을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세비우스가 기록을 했습니다. 사마리아의 카파라테아 마을 출신으로서 시몬의 제자가 되어 역시 마귀 선동을 받고 있었던 메난더가 안디옥으로 와서 마술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쳤다. 지금도 몇몇 그의 추종자들은 같은 것을 믿고 있다. 이러한 사기꾼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악한 술책을 사용하여 위대한 경건의 비밀을 마술에 의해 손상시키려 했고 영혼의 불멸과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교회의 교리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그러나 이들을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들은 견고한 소망을 잃게 되었다. 우리는 마술사 시몬이 사마리아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마술사 시몬의 제자였던 메난다도 사마리아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가서 활동을 한 것이죠. 안디옥이 이방 선교로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정말 기독교의 이방 선교의 센터이자 정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함께하는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에 이단이 창궐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 이단도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안디옥에서도 동일한 것이고 그리고 평양대부 운동 때도 그렇고 1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에도 그렇고 그리고 놀랍게 성령의 강한 부흥의 역사가 있는 곳마다 이단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마술사 시몬이나 메난더나 동일하게 사마리아 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혼합주의가 강한 거 아닙니까? 이 신크리티즘이 강한 곳이 사마리아인데 이 기독교 신앙과 다른 사상을 혼합시키려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결국은 이단의 태동을 가져다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기독교의 순수한 가르침을 다른 사상을 끌어들여서 접목시켜서 자기들의 또 자기 개인의
어떤 교리를 정립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오늘날 이단이 아닙니까? 이거는 이미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집트계 영지주의, 시리아계 영지주의, 폰틱계 영지주의, 그리고 유대주의계 영지주의, 이렇게 다양한 영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의 이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은데 또 그들의 가르침도 유대주의적인 가르침이 있지만 또 동시에 반유대주의적인 가르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지주의의 이집트계 중에 대표적인 것은 바실리데스인데 이 바실리데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이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무지와 잘못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사람들은 시몬이 예수의 모습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을 예수로 잘못 생각한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다고 인정한다면 그는 아직 종이며 우리의 육체를 만든 그들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시공 속에서 실제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것을 이들이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리아계 대표적인 이단 세트리니누스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양과 육체가 없고 단지 인간처럼 보일 뿐이다. 그는 유대인의 하나님이 그 천사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또 실제로 성육신 하셨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는 것은 마귀에게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정상적으로 부부가 함께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한 가정을 이루고 이런 것들을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폰틱계의 대표적인 이단은 말시온인데 이 말시온은 신구약을 구분하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분하고 또 창조주는 열등한 하나님이라고 또 보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 말시온이 참 초대교회에 있어서의 상당히 이원론적인 사상을 태동시킨 것은 널리 알려진 것입니다. 유대주의계의 대표적인 이단은 에비온파와 케린투스파를 들 수 있는데 기독교의 유대주의의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이 땅에 시공 속에서 오신 거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믿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인정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주의계의 에비온파나 그 다음에 케린투스파 역시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성적인 관계로 자연스럽게 우리와 같이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가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승격되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에비온파에 대해서 이레니우스는 아주 혹독하게 그들의 가르침이 뭐가 문제인지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에비온파라 불리우는 이들은 단지 마태복음만을 사용한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율법의 배도자라고 부르면서 거부한다. 그들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정확히 주의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선지서들이다. 그들은 할례를 받았으며 율법에 의한 풍습을 보존하였고 유대주의 삶의 풍습을 지켰고 심지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처럼 예루살렘을 경배하였다.
사실 바울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는 것,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것까지도 분명하게 잘못됐다고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주의의 이단들은 이 바울이 그와 같은 가르침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 바울을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이와 같은 소위 유대주의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유대주의계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단의 엄청난 도전이 교회 안에 적지 않는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서 오히려 이단들의 발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워가셨습니다. 어떻게요? 첫 번째가 정경 형성이 촉진되었습니다. 말시온이 자기가 따로 성경을 몇 권을 만들어서 그것만을 바른 신앙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기성의 교회들이 깊이 인식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논의를 거쳐서 397년 카르타고 공의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27권, 구약 39권, 그래서 신구약 66권이라고 하는 우리가 정경이 형성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단의 발응이 정통교회로 하여금 정경 형성을 촉진시킨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사도신경의 발달입니다. 사도신경은 사실 사도들이 사도신경을 만든 게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 교부들이 구체적으로 담아서 신앙의 이 고백으로 승화시킨 게 사도신경인데, 이 사도신경은 세례 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사도신경에 그대로 담고 있는데, 그것은 이단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기 때문에 기성교회가 바른 신앙 고백을 교육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독제도의 발달입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이단에게 단호하게 맞서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박해에 맞서서 창구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고, 때문에 교회는 감독제도가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마치 이단들이 창궐해서 이단의 전성시대를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4분의 1이 오늘날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이단들의 가르침에 맞서서 정통교리를 바르게 변호하고, 이 정통교리를 바르게 교육시키고, 그리고 이 정통교리를 바르게 정립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또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는 견고하게 더욱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